빌레몬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에 해당이 되지만 이 개인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힘써 순종해야 할 내용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곡하게 이러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잘 실천하는 자로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친히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1차적으로 원하느냐?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빌레몬과 자매된 아비와 또 그리고 아키뽀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 수신자들을 알려줍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당시의 교회를 위해 교회당으로 내준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만을 본다더라도 이 빌레몬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인가 한 것을 잘 보여주죠.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가운데서 앞부분에서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의 모습, 그의 신앙,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난 참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보면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로 인해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열매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해주고 또 사도 자신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기에 그는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감옥에 있지만 외롭고 힘겨운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도 역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복음을 전해왔던 곳곳마다 그는 생각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일을 그는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로부터 20절 내용에 보면은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랑을 인한 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여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 사도, 그리고 빌레몬,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관계들이 엮여 있어요. 이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친밀한 형제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 17절, 20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요. 빌레몬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18절로 가서 보면은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종 관계로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나서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왔느냐? 로마 감옥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죄를 짓고 감옥에 와 있는데 이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가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복 이 말은 심장이란 말로 이해되는 표현이에요. 나의 심장과도 같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감옥에서 만났지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과도 같이 여길 만한 사랑스러운 자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늘 곁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16절에 보면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마치 원수 관계처럼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바울 사도가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중재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범죄자였고 죄인이었고 그야말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서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엮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는데요. 선한 일, 이 좋은 일, 착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혹시 뭔가 빚진 것이 있거나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도록 해라.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 그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너는 그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용납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죠. 21절 가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돼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하는 것을 이것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짤막한 편지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교회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요? 그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도 간에 맺혀 있는 관계는 반드시 풀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맺혀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풀어야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납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일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일이 반드시 또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반드시 맺힌 것이 없어야만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하죠.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서 특별히 한 교회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이런 불편하고 맺혀져 있는 관계는 반드시 풀고 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죄에 대한 형벌과 또 고통을 그에게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형벌과 고통에서 그는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나 형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것 자체는 그에게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지만 그 감옥에 있는 일로 인하여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형벌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겪어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일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잘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이것은 복된 일임을 꼭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서로 원수 관계처럼 엮여 있었던 그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해를 경험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와 용납을 또 촉구하는 사도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일들,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갈 때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주일을 많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